자, 어, 로마서 저희가 보통 그 로마서를 나눌 때 어, 1에서 11장, 12에서 15장, 그리고 16장 보통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교리편, 여기는 실천편, 열매. 기억나시죠? 오늘도 여전히 대답 안 하시나요? 저기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만 다니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그걸 알아야지 길을 잃지 않지요. 로마서를 본다. 그 로마서의 전체 개관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1에서 11장 교리편, 12에서 15장 실천편, 16장 이제 열매, 이렇게 우리가 나눴단 말이죠. 자, 오늘은 16장은 아예 뺐어요. 왜냐면 16장은 그냥 사람들 이름 쭉 나오면서 열매니까요. 자, 그러면 로마서는 1장에서 15장으로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서 전반부가 뭐예요? 전반부는 그러니까 여기 1장 18절이라고 한 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1장 18절. 그러니까 이거는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뭐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 도대체 이걸 왜 썼냐는 걸 갖다 그냥 쭉 전반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18절에서 8장 39절까지가 결국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로마서 한번 펴보실래요? 로마서를 펴보시면요. 여기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도대체 왜 내가 이 책을 쓰고 내가 왜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 갖다 쭉 이야기하는 게 17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17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구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다음에 18절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는 그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7절까지 도대체 왜 내가 이 책을 쓰고 이제 복음이 뭔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는데 전반부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신칭의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주어지며 또 어떤 효과와 결실을 맺게 하는가 하는 기독교 구원론 전반의 원리를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장 18절에서 8장 39절까지예요.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8장 39절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신칭의의 원리입니다. 이신칭의의 원리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응? 여러분들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 이신득의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중반부가 뭐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9장이에요. 이게 9장에서 11장.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구속사.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신칭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이신칭의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다. 좀 말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촘촘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같이 읽어요. 이신칭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이신칭이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다룬다. 이제 과정이에요. 이신칭의 원리를 다룬 것이 여기라면 이제 두 번째는 원리를 설명 다 한 다음에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구속사가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과정을 설명하는 게 11장까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둘째 줄부터 신약시대 이신칭의 구원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이거 구약입니다.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의 위상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통해 결국 이신칭이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신약시대의 이신칭의 구원 진리가 계시된 그 시점에서부터 구약의 선민이 이스라엘의 위상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구약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9장에서 11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말로 쭉 하면 너무 길까봐 지금 일부러 제 강의안을 갖다 이렇게 한 장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글자가 약간 작은 건 좀 이해하시는 게 한 장에 단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넷째 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택과 오묘한 섭리,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꾸 조금씩 오타나는 건 이제 급하게 막 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글자씩 튼 건 좀 일부러 오타를 찾아내서 좀 정신 차리려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좋게 해주세요. 자, 맨 마지막 그 표 9장은 이신칭이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다루는 9에서 11장의 계시 부분이에요. 그 계시 부분 9장에서 1절에서 오늘 다룰 1절에서 5절은 계시 중에서도 계시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12장에서 15장이에요. 이게 결말부예요. 이신칭의 진리를 통해 구원 얻은 성도의 실천 윤리예요. 자, 이렇게 했으니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는 1장 1절에서 1장 17절은 내가 이 책을 왜 쓰고 복음이 도대체 뭐다? 유한겔리온. 이걸 설명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글은 18절부터예요.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가 뭐라고요? 이신칭의 원리예요. 이신칭의 원리.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제 도대체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어 가는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원리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의해서 다 끝났으면 이번에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런 이신칭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이의 진리를 통해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신칭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요거는 오늘 강의 아닌데 제가 써놨어요. 자, 같이 읽어요. 9장 1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의 불신 이스라엘 동족으로 인한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하 11장까지 내용의 도입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통해 항상 택하신 남은 자들을 보존해 오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한테 먼저 기회를 줬잖아요. 선택한 민족이다.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방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부한 하나님의 의가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심으로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지금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응?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3장으로 가면 뭐예요? 3장으로 가면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딱 잡아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찾아놨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유대인을 불렀어. 근데 유대인이 안 믿어. 그러니까는 불순종하니까 딱 빼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을 부르시기로 한 게 실패한 거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는 로마로 모든 길이 나 있었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 다음에 로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헬라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인데,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지성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고, 군사력으로 세계를 팍스 로마 뚫은 건 누구예요? 로마죠. 그래, 로마가 뚫려 있던 그 당시의 지성은 그리스의 지성.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집하면서 그리스 헬라 철학에 능통하면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12제자도 중요하지만 12제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12제자는 헬라 철학으로는 안 돼. 근데 언제 훈련시켜서 할 거냐고요.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을 쓰셔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제가 일부러 한문을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당신의 긍휼에 기초하여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우리도 그 긍휼에 기초하여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뭐예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 이신칭의 전체 로마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3가지 정신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거를 절대 주권을 이해해야 예정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나타난 절대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하박국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아니 동창회 나가 보면 잘들만 살더구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지혜와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1장 마지막 문단인 33에 36절에서 바울 자신도 인류 구속 경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에 감복하며 찬양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빨간 거 읽어봐요. 8장 31에서 39절이 성도를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 찬가라면 11장 33에서 36절은 인간 역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출발이자 결말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배의 찬가이다. 자, 보세요. 여기도 찬양. 여기도 찬양.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쓴 다음에 그 열매를 16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로마서를 관통하는 건 가장 중심 사상은 이신칭의, 이신득의지만 여기 지금 가만히 제가 왜 이 도표를 나눠놨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아, 여기 첫 번째 단락 끝나는 8장 30일에서 39절이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찬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 그게 뭐예요? 구속사의 전개 과정. 거기에 마지막 11장 33에 36절은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인간 역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출발이자 결말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배에 찬 거예요. 그럼 11장 33번 제가 36절은 해놨는데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33절에서 36절 이게 지금 사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응? 같이 읽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 아멘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써놓은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의도를 하고 써놓은 대로 쪼개서 읽어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겠죠.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 그죠? 제가 너무 톤을 올리니까 낮추시는구나. 그렇죠. 제가 요게 원래 오늘 강의안인데 강의안을 혼자 썼다가 요거는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만든 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려면 집에 가서도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보시면은 나눠드린 게 잘한 거야. 근데 집에 가가지고 이게 슉 하면은 저 혼자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나중에 편집해서 이렇게 딱 이어주시면 돼요. 어? 예, 이따가 나중에 영상 하실 때 그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요거는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서는 들어갑니다. 특히 1절,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1절, 2절 이렇게 합해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1절, 2절이 나눠져 있는 거를 번역을 엉터리라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번역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합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자, 근데 표준세 번역은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표준세 번역 읽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줍니다까지가 1절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거기서부터 2절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 돼 있는 게. 자,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메시지 성경 같이 봅시다.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제목이 1절에서 그러니까 여기 9장에서 11장이 두 번째 챕터인데 이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9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작업을 저는 이제 한꺼번에는 안 하고 따박따박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타이틀 주제가 뭐냐? 이신칭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의 이신칭의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의 불신 이스라엘 동포로 인한 바울의 비애. 이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다시 제가 해볼게요. 이신칭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의 불신 이스라엘 동포로 인한 바울의 비애. 이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기쁨도 있고 탄식이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고 탄식이 있어요. 이 높낮이가 너무 커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장 39절 여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 안에도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동족들이 믿지 않아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눈물과 애탐, 그것이 그 기쁨의 감정과 동일한 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저러지 그렇지만요, 여기요, 여기 33절에서 39절까지 여기에서 여기는 그냥 기쁨이 클라이막스를 치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요, 완전히 조울증 같잖아요. 그 왜 그러는가? 이 기쁜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나 혼자 기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기 고집과 낙심에 빠져 있는 저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거를 표현하는 게 1절에서 5절.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다? 비애다. 비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는요, 사도 바울 같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기쁨과 탄식이 다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요, 자기가 애가 타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내가 기뻐야 되고, 옆집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애가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자기 양심이. 그 다음에 2절이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1절 2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요거를요, 제가 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내 양심은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합니다. 즉 나에게는 큰 고뇌와 그치지 않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지금 비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단어랑 비통이라는 단어랑 어느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보다 그치지 않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원어적으로 좀 더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1절에서 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해서 3번 반복합니다. 1절. 참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나와 함께 증거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엔 크리스토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넣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증인 되십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말합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요, 자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걸 할 때 그걸 강조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많은데 제가 하나만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진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걸 내가 증언한대요. 응? 자기가 지금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나에게는 큰 슬픔과 마음에 끊임없는 비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4절에서 5절에 그 근심과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4절 5절이에요.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5절도 복잡하죠. 원래 사도 바울 글이 좀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달란트가 있냐면 이 복잡한 걸 안 복잡하게 읽어. 이 복잡한 걸 안 복잡하게 읽어. 그러면 다 이해해서 안 복잡하게 읽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독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9장 1절에서 5절만 분석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이번 시간 다음 주까지 꼬박해도 1절에서 5절을 끝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진실을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얘기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요. 지금 서론부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서 5절에서) 그 근심과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2절에서 지금 근심 이렇게 써져 있죠. 근심,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죠? 그런데 세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큰 슬픔이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를 지금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응?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번역이니까. 맞아요. 제가 이거 주제를 말할 때 아까 그죠? 주제를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동포로 인한 바울의 비애 그랬잖아요. 이 비애라고 번역한 이것이 바로 리페예요. 리페. 이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약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랑 나에게 슬픔, 비탄, 비애로 번역이 되거든요. 리페가. 그럼 나에게 비애가 있다는 거랑 나에게 근심이 있다는 거랑 어떻게 느낌이 같아요? 다르죠. 바울은요.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자기 민족의 처지를 보면서 리페했다 이 말이에요. 이 리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심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슬퍼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지금 그 세번역도 약해. 큰 슬픔이 있고, 큰 슬픔이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비탄에 빠졌고, 크게 지금 비애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으로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응? 그치지 않는
고통. 여기 세 번역에는 끊임없는 고통. 이게 이게 뭐랑 비도스란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이게 뭐냐면 바다의 깊은 시면, 바다의 밑바닥에 쓰는 단어가 비도스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번역에 내가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뉘앙스를 다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주목할 거는 1절, 2절에서 몇 인칭이 주로 나와요? 1인칭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요, 내 양심, 응? 내 양심, 나에게 큰 근심. 그리고요, 여기에요, 여러분 성경에다가요, 여기 그 마음 있잖아, 마음. 우리 개역 개정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여기도 원래 내가 있어, 내 마음. 그래서 새 번역은 제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새 번역은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번역하는 거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랑 같아요? 좀 달라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응? 그죠?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말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내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말할 수 있다. 지난번 온로비 할 때는 막 성경책 펴놓고 거짓말하더구만. 하여튼 성경책을 내 펴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어떻게 성경책에다 손 얹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또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 응? 이게 이제 현재 분사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음을 암시하는 문법이 현재 분사예요. 제가 말이 빨라요? 다시 얘기해 볼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늘 붙잡힘 받은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는 게 더불어 증언하노니 현재 분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딱 붙잡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크리스토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서신서의 키워드가 엔크리스토스라고. 그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3절 가요. 3절 가면요. 여기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 영어, 사실은 영어는 그렇게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응? 영어는 그렇게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구 같은데 위에 점 막 찍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많이 있는 게 고급 언어예요. 영어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깔끔하잖아요. 그래도 어렵지만. 잘 보세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요 문법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미완료 과거 시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 3절 세 번역만 한번 읽어봐요. 나는 육신으로 내 종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도 바울이 문법으로 딱 쓰는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가능하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이 기꺼이 저주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사실까지 전제한 이야기가 미완료 과거 시제다 이 말이에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는 고린도후서 1장 15절 하나만 이제 찾아드릴게. 고린도후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가겠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저주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저주를 받아, 이건 어디다 쓰는 거 아니데만데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제단에 바쳐진 봉헌 제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들이다가 즉석에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제단에 있는 제물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게 그때 봉헌 제물을 사람이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무서운 단어가 아니데마예요. 그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냥, 물론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말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 아니데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나의 형제, 나의 친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3절이 끝나는 거예요. 응? 4절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4절 한번 여기 세 번역 읽어봐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 지금 그 세 번역에 보니까 양자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양자됨.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휘오스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단어를 잊어버리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조금 성경을, 신학을 아는 척 하려면요, 이 휘오스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휘오스. 응? 초창기 때 이 휘오스 논쟁 때문에 수십 수백 명이 죽습니다. 이 휘오스 논쟁. 제가 나중에 휘오스 논쟁만 따로 신학교 가면 반드시 한 학기를 배우는 게 휘오스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휘오스 논쟁, 휘오스가 양자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어떤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하는 전문적 법률 용어가 휘오스예요. 응? 자, 보세요. 타락 이후에 우리는 전부 다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면,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휘오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휘오스 논쟁이라 그래요. 그거는 나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요. 휘오스 논쟁 그러면 막 끝도 없이 나옵니다, 논문이. 그런데 이 휘오스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2단 3단 해가지고 막 여러 명 막 죽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본질상 다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핀셋으로 찝어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빛의 조명설이라 그래요. 오케이? 빛의 조명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딱 조명해서 무대 감독이 쫙 옛날 고은하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명동길 걸어가다 캐스팅 됐다 그러더라고. 응? 명동길 걸어가다가 고등학교 때 이쁘다고 탁 캐스팅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탁 핀셋으로 찝는 거예요. 그게 휘오스예요. 그게 양자됨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기 영광이란 단어 나오죠. 영광. 이게 독사예요. 제가 이거 헬라어 막 시험 볼 때 독사는 안 잊어버렸어요. 독사. 그래서 이 영광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니 하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카보드예요. 그 카보드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독사 영광이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은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쭉 단어를 추적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한테 영광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늘 그 많은 거를 공부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로마서의 개관과 이 개관의 첫 두 번째 첫 9장 1절에서 5절 그 9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비애 근심이 아니고 비애 비탄 그러니까 개역 개정만 갖고 은혜를 받는 거는 약한 거예요. 그 느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기쁨 가운데에도 주님을 알지 못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동족들을 향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